도시락 10번째 시간입니다. 붙어 있어야 사는 길, 시편 1편 3절이 요절입니다. 우리 지금 버리기 코드 하고 있죠. 세 번째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은 미움 버리기였지 않습니까? 자,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되었을까? 우리 사랑의 사도로 유명한 사람이 요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 저번 시간에 도시락에서 그 성질 죽이는 길을 가라고 했는데, 그 요한의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자기 성질을 죽이고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일단은 무던히도 애를 썼던 흔적이 보입니다. 그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자기가 적은 복음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뭐 나라마다 그 흔한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철수 영희 뭐 이런 거 있고 예전에 국어책엔 있었는데 요즘 모르겠네. 영어로는 어떻습니까? 피터, 그러면 이 피터는 베드로고요. 톰, 얼마나 많습니까? 도마 말합니다. 제임스, 그러면 야고보고, 이제 존, 요게 이제 요한이죠. 제임스 그 다음 번으로 한 두 번째로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하여간 이렇게 많이 쓰이는 이름이 요한입니다. 정작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기 이름을 안 쓰죠.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이라고 안 해요. 요한복음 20장 1절이나 21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요한이 스스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의 사도로 인정받고 싶었을까 이런 거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사랑하시는 제자 그게 그 요한의 표현 속에 많이 나오는데 뭡니까 이게?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자기를 확인하려는 그런 간절함이 보입니다.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자기. 이걸 확인하려는 간절함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애씀이 결국 이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사랑의 메시지를 남기는 사역의 주인공이 되는데 알다시피 우리 요한 1, 2, 3서 사랑으로 유명하죠. 사랑의 메시지가 많습니다. 또 요한계시록도 요한이 썼는데 그 많이들 오해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은 그 종말에 벌어지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으로만 이해하고 있지만 실은 계시록의 그 주제는 그 어떤 성경의 내용보다도 더 깊고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모두 끝날 것 같은 마귀의 공격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자녀를 다 살려내신다라는 거 이게 계시록의 주제거든요. 복음서 중에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그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수제자인 베드로가 은근히 요한을 좀 신경 쓰고 질투하는 그런 장면이 간혹 이렇게 등장합니다. 뭐 전에 여러 번 다루었던 것처럼 제자들의 마지막 사역의 길을 예언해 줄 때 예수님 곁에 있는 그 요한은 어떻게 되느냐고 그렇게 베드로가 묻다가 야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좀 너나 잘하고 넌 날 따르기만 해라 그런 어떤 책망의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석구석 이 수제자인 베드로의 그 어떤 그 입장에서 적어도 그 예수님과 가장 가까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대해서는 늘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운 곳에 대해서는 요한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아예 차원이 다른 그런 개념으로 요한과 베드로가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늘 본받고 따라갔기 때문이죠. 그걸 본받고 따라가기 위해서 절대로 예수님의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했던 일 중에 가장 잘한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거는 붙어있기입니다. 요한은 한마디로 말하면 붙어있기의 달인이에요. 사람과 붙어있다 보니까 미움이 자동적으로 없어지고 사람과 붙어있다 보니까 성질이 자동적으로 죽여지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사랑의 사도로 성숙하고 성장해 갔습니다. 예수님의 옆을 떠나지 않는 제자 이것이 요한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들이 뭐 재미있게 여러 군데 있는데 예를 들면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 붙어있기에 달인이 어느 정도의 고순가 한번 봅시다. 여기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는 안 보겠습니다. 최후 만찬시에 예수님이 자신을 배신할 제자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분위기 삭막해졌죠. 제자들끼리 막 웅성거리고 살벌한 분위기가 됐는데 유독 요한만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워 있습니다. 어떤 거죠? 제자들하고 격이 달라요. 어떤 경우라도 항상 예수님 곁에 품에 옆에 요한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에는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그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때의 그 일인데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 즉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 즉 요한이죠.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웃기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나름대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수제자랍시고 따라가는데요. 근데 대제사장 뜰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을 압니다, 요한이. 아마 그 요한의 어머니의 치맛바람을 통해서 유추해 보건데 상당히 배경이 있는 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은 미리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제사장 뜰 안에까지 간 사람이죠. 밖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못 들어오고 서성거리고 있으니까 그 문지키는 여자한테 쟤 나 아니까 더 들여보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예수님이 옆에 있는 그 코드만큼은 요한을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4절까지도 또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 더 빨리 달려가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그 정체가 어디에 있는지 그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어디 있는지 보려고 100m 달리기 요시당한 거죠. 근데 그 다른 제자가 즉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른. 얼핏 보면 베드로가 더 빠를 것 같죠. 근데 적어도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가는 그 코드만큼은 그거는 요한 따라가지 못합니다. 요한이 더 빨리 예수께 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7절까지도 이것도 재밌어요. 이르되 주님이시라. 그 부활하신 이제 예수님이 그 고기 잡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 그래서 뭐 그물을 던져라 해갖고 이제 가득 잡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실컷 오른편에 던지라 해서 고기 잘 잡고 나서 베드로는 그게 주님인지 누군지 모르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압니다.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야, 주님이야, 주님. 그러니까 이제 막 옷을 두르고 막 바다로 뛰어내리고 뭐 이런 그런 그 장면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다시피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 영성에 대해서 이 요한에게는 이 요한 넘사벽입니다. 저는 가끔 이제 교인들이 이사할 때 이사하는 장소를 선택하는 기준이 교회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겠다는 말을 좀 종종 듣습니다. 참 귀해요. 참 신앙적인 기준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꼭 뭐 교회 옆으로 가는 게 옳은 거다라고 그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그렇게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중심, 그건 참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붙어 있다는 것이 주는 영성이란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도요, 제가 믿고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그런 분들과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런 분들 옆에 있으면요, 제 믿음의 도가 더 진하고 깊어짐을 느낍니다. 지금 이제 캄보디아에서 아이들 음악도 가르치고, 또 캄보디아 자매와 결혼해서 성경도 캄보디아어로 이렇게 번역도 하고, 복음성도 번역해서 찬양도 가르치고, 또 아픈 자들에게는 침도 놔주고, 또 약재도 공급하고, 그렇게 이제 섬기는 참 귀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김철환 선교사죠. 가끔 이제 한국에 오면은 우리 교회 이제 아픈 분들에게 침도 놔주고 뜸도 놔주는 그런 시술을 해주곤 합니다. 한 20여 년 전인가요? 제가 그 선교사님 처음으로 캐스팅 했을 때 제 마음에 그 감동이 들어서였습니다. 교회에서 학생부 아이들에게 헌신하고 뭐 그들에게 막 음악도 가르치고 그 교사로서 섬기는데 자기 집하고 조그만 가게를 하나 운영하는데 교회와 가장 가까운 곳에 마련을 합니다. 월세가 뭐 얼마고 뭐 조건이 얼마고 그게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교회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 일을 하려는 목적 하나로 자기 가게터를 그쪽으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후원과 또 기도의 조력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에게 참으로 귀하고 값진 길을 열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붙어 있는 자에게 열리는 길이죠. 인생의 그 순위가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요즘 들어 더 많이 봅니다. 좀 안타깝죠. 이해는 하지만 안타까워요. 자, 주일에 무슨 일 때문에, 알바 때문에, 어떤 사정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예배를 빠뜨리고 그렇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예배를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거,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건 압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런데 그 전에 정말 마음에서부터 우리 하나님과 붙어 있고자 하는 진심이 그게 있었는지부터 한번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고 또 뭐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해도 엄두가 안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그 무기력함을 느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물론 압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이? 붙어 있는 거요. 붙어 있는 거는 할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으로 적어도 붙어 있겠다라는 그 중심을 분명히 잡고만 있으면요. 주께서 그 길이 열려지게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죠. 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에서 붙어 있음을 집중하고 있는 거. 그게 붙어 있음이거든요. 무엇이 붙어 있는 선택이고 어떤 것이 떨어져 있는 선택인가? 이거는 자기 자신이 조금만 기도를 해봐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아, 이렇게 하면 멀어지는 거고, 이렇게 하면 붙어 있는 거구나. 이거를 성령께서 마음으로 지시를 해주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절에 시편 1편 3절에 보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가장 마음에 와닿는 장면이 무슨 뭐 열매를 맺으며라든지 형통하리로다 이거보다도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이게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나무에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절을 쫓아서, 즉 하나님의 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때가 오기까지는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왜?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이죠.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마르지 않을 수가 없죠. 다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러나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아직 열매는 안 보입니다. 아직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길을 찾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이 예수님과 붙어 있기를 염원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거부터 확인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진심이 주님과 붙어 있으면요. 길이 열립니다. 오늘도 도시락을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